네, 자, 2부 제1부를 마치고 2부 순서에서 이제 명칭을 통해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명칭으로 부르셨는가? 성경이 여러 가지 부르셨죠. 우리가 하는 바로 성경 이외의 어떤 그 이론이라든가 어떤 학설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에 있는 순전한 우리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명칭을 가지고 부르심을 바라는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를 위해서 먼저 신학적인 요소, 켈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그 부분에서 약간 비교를 해가면서 이 신학적인 어떤 거랄까요, 그 발전하는 그 학설 아니면 신학교 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룰 수 있는 학술적인 부분에서 또 어떻게 우리가 인용을 해야 하는가 그걸 약간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명칭을 통해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이름으로 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보면은 가장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임마누엘 이렇게 구분돼서 부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이름 계속 나야 되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미리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있죠. 보면은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주님, 인자, 독생하신 하나님, 로고스, 전능하신 하나님, 구주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왜 그 명칭을 사용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이 있죠. 자, 왜 예수라고 우리가 다루고 이름을 그렇게 불리우신가 하는 걸 먼저 우리가 구조적으로 한번 알아봐야겠죠.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여호사란 말이죠. 우리 구약에 많이 나왔던 그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나온 거고 또는 예수아라는 그 헬라형의 이름을 인용해서 우리가 장차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예수라고 불렀다 하는 그 근간되는 부분은 바로 구약에서도 이미 사용된 단어다. 그리고 헬라에서도 이미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이 부분으로 우리가 합중해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찾았대요. 자, 처음부터 단어입니다. 오늘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오네요. 좋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나서 말씀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단어가 우리 신약에서는 비로소 이렇게 불림을 받았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 백성을 했습니다. 자기 백성. 자, 자기 백성이란 무엇일까요? 자, 백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통괄적으로 생각할 때 왕이 돼야만이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는 사람은 백성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라가 있으면 왕이 있고 지도자가 있고 군주가 있고 어떤 조직이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 하면 바로 왕 되심을 전제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원래 있었던 건데 운전할 때는 조금 멀리 가야 되겠네요. 바꿔서 썼습니다. 자, 자기 백성이라면 왕 되심을 전제로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예수의 왕 되심은 이미 반세전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시간 이전부터 바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하여금 그 과거에 있었던 이미 특정되신 그 분이시겠죠. 물론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로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어진 다음 차후에 신약시대까지 또 오셔서 바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 함께 계시죠. 역사하시고 또 재림하셔가지고 영원히 우주 만유를 다루시게 되실 왕으로 계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 표현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벌에 처하실 바로 왕 되신 분이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식이라 할 때 자기 백성 말씀드린 부분이죠. 자, 자기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것은 누구든지 택함 받은 누구라는 뜻입니다. 택함 받은 말씀이겠죠. 자, 이게 바로 주님의 바로 자기 백성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자기 백성, 아니 남은 백성들 있겠죠. 택함 받은 자가 있고 택함 받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신앙을 가진 자, 또 신앙을 가진 자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렇게 구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성과 백성 아닌 것이 분명히 구분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3장 2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만민구원선, 그래서 또 신학적인 용어가 되겠죠. 만민구원설은 성경적 근거가 약합니다. 어떤 사람든지 다 구원받는다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완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성과 택함 받은 것과 택함 받지 못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 나눠줄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제한된 택함 받은 백성만 구원을 얻게 되는 제한 속죄설이 더 성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택함 받은 자, 주님의 백성 이 부분을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겠어요. 자, 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라고 말씀입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죠. 죄인의 유전, 그 죄함을 죄를 받고 유전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바로 죄 인간은 누구나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을 했고 또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죄된 자, 죄에 속한 자를 구원할 자이시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죄는 죽음이라고 앞장에 말씀드렸었죠. 그건 역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빠진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또 스스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진 자는 자기 스스로 구할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 죄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를 구할 수 있고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그 죄인을 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죄인의 구원은 자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신입니다. 신의 은총만으로 가능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타력으로만 가능하다. 죄의 구원은 자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내 죄를 죄성을 할 수 있고 내가 내 죄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지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지만 그 타력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가지고 오직 신의 은총만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서 타력에 의해서 바로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죄인, 그러니까 기독교 아닌 여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아니죠. 노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오직 기독교 그 안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반드시 구원이 이된다라는 것도 확실한 철칙이겠습니다. 그 말씀 있죠. 다음 달에 매달 달에 세계에서 종교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런 말이 있다고요. 종교 통합 그 말씀대로 되게 가고 있는 것 같아 보면은 거의 완전히 기독교에 의한 반세력, 반기독교적인 그런 조직이 뭉쳐진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하나다. 모든 종교와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법으로 되고 제정되고 한다면은 요즘 그런 말 있죠. 의권법이 있어가지고 동성애자를 어떻게 비난하거나 하면은 잡아봐요. 말도. 그리고 어떤 만약에 법이 세계적으로 생긴다면은 예수가 오직 구원이 진리다 하면 이것도 잡아간다는 거예요. 법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참 좀 심각한 어떤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더욱 굳건하게 주님의 믿음을 더 강하게 지켜낼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는 없냐라고 확실하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수 다음에 또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셨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의 크라이스트는 헬라어 음역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이라는 의미가 이 크라이스트라는 뜻이죠. 어떤 보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기름 나시 기름, 자동차에 있는 기름 아시죠? 그리스.
그 기름이죠, 기름. 그것도 기름이 않습니까? 잘못된 그게 바로 이게 언어, 그 어원이에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하고 어떤 그런 어원이 같은 그런 것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학술적으로 그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단어적으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는 헬라의 음력에 기름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풀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와 같고,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칭 고유명사 예수와 결합해가지고, 자, 예수란 인칭, 인격체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적인 어떤 그런 존재,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구세주, 구주죠. 그 총칭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뭐 이렇게 아시는 바겠지만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이런 앞에 예수와 뒤에 그리스도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두 개의 단어가 뭉쳐져서 그런 의미를 상징한다, 총칭이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야말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독교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종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했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말하고 또 있고 바로 그 그리스도, 그 구주, 그 분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죄인들이 앞으로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는 선지자, 제사장, 우리가 또 왕의 직위를 봉할 때 기름을 부은다고 그러죠.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직을 임명하고 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는 것은 곧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와도 동일시 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하나님 사이에 거룩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름 부음 받는 것과 하지 않는 것도 확실한 부분을 여기 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권위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고 또 성령을 받는다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라는 부분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을 받아라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일에 관해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아까 기름 부음 받는 것과 성령을 같이 동일시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 주님께서도 기름 부음 받으셨다 하는 부분의 하나의 종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 사명은 복음 전파, 상한 심령 치료, 포로된 자에게 자유, 모든 구속에서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슬픈 자에 대한 위로, 근심하는 자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세상을 알려주신다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은 바로 이사야, 구약에 있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내용을 그저께 갖다가 인용해서 쓴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곧 그리스도 구세주이다라는 것을 자신이 직접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자, 직접
다시 직접 자기 구세해 주신 걸, 그 구절을, 구약에 된 말씀을 직접 가져 인용하셔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밝히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인간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자,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그리고 왕이신 삼직이죠. 이 세 가지를 가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그 안에 통합되어서 우리에게 불려지고 또 그 자리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때는 언제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만대 전부터, 우리가 알기 훨씬 이전에 그 만대 전부터 이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받으실 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전부터 만대서 우리 인간과 다른 신성의 어떤 그런 부분에 존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때, 성령으로 성령이 잉태되시죠. 그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 어떤 관례적인 의미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세 전부터 이미 계셨고 받으셨고, 또 그리고 또 현세적으로 볼 때는 세례 요한에게 어떤 관례적인 어떤 부분에서 받으셨고, 또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 세상에 오실 때 받고 오셨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즉 완전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곧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 임명되심과 아울러 그 직분을 수행을, 그 직분이 되겠죠. 예수님 사명. 그 직분의 수행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으셨음을 의미한다. 자, 구세주로서, 자, 몸을 입고 인류, 우리가 동등한 어떤 그런 자격으로, 그런 모습으로, 똑같은 어떤 감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칙 아래에서 뭐랄까요,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추셔야만 하기 때문에 바로 그분께서는 이미 성령의 능력을 남보다도 더 훨씬 출중하게 받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막중한 사명, 인류 구원을 위한 사명을 위해서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이 성령 충만함이 누구보다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충만하게 받으시고 그 능력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서 훨씬 더 배가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직접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심의 삼직이라고 했습니다. 왕 대심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해나가면서 이 다음 시간에 계속 상세히 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라는 명칭은 유대 땅에서 지상 생활을 하셨던 역사적인 인물을 가리키고, 현대 법으로 한다면 주민등록상에 어떤 등록된 이름이 되겠죠. 그 예수라는 그 인물을 가리키고, 자,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바로 예수님이 수행하시는 바로 우주적인, 메시아적인 바로 그런 직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자주 말씀드린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겸비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에 대한 또 다른 간접적인 표현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메시아 직분을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칭한다는 것입니다. 단일한 예수 하면은 뭔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예수겠지만 뒤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붙었기 때문에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하실 분이시다라는 두 가지 단어의 뜻을 합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이 바로 진정한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자기들 생각한 메시아는 아직 안 오셨다고 믿기 때문에 바로 아마도 그들의 눈은 아직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렸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그들은 이미 오신, 그리고 죽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지금 미래에 오실 그런 다윗의 왕 같은 어떤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눈과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역사적인 육적인 눈을 이렇게 겸비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예언된 메시아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했지만 벌써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중환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지금 다시 오실 그날을 지금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 그러면 또 우리 또 그리스도 메시아였었죠. 다음에는 임마누엘이라고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바로 이렇게 임마누엘의 표를 쓰시고 우리 주님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계시죠. 자,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은 마태가 이사야 7장과 14절과 8장 8절을 인용해서 마태가 신약에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 또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또 한 번 다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요한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라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바로 그의 사도들이 바로 증거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중에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가? 자,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우리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인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사 33년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말을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가 인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온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히 믿는 자를 위해서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택함받은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도 인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계신다. 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는데 함께 계신다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뜻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서나 언제 어디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함께 계시다는 뜻은 우리가 또 한번 다음과 같이 그 아래 글처럼 요약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는 영으로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했죠? 그때는 아는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곁에 같이 계셨고, 자, 분명히 이것도 분명히 계셨다는 그 존재를 증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노아 때는 그 영으로 노아에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약에서도 구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수고 있을 때 그때 인자도 같이 계셨다고 이미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바로 그발강 하술가에서 주의 신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라고 그 당시에도 이미 존재하신 분이시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후죠. 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후에는 33년 동안 바로 이 땅에서 함께 계셨었죠. 그리고 부활 후에도 여러 번 또 다시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항상 같이 하심을 보였다라고 또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 그 이전에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구약 시대부터 그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신약 시대 오셔서 그리고 우리 땅에 오셔서 죽으신 후에도 지금 함께 하신다. 영원한 분이라는 것을 제3 강조하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또 승천하신 후에도 스데반의 순교 때도 바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담에색 도중, 담에색 그좀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삶을 감당하는 사울이 있을 때죠. 그 사울에게 바울이 담에색 가는 길에도 나타나셨고,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바로 말씀을 기록하라 하고 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죽으신 후에도 활동하고 계시고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타나심은 그가 항상 함께 계심을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즉 임마누엘이신 예수는 신천신지, 새로 올 땅, 새로운 하늘, 어떤 그 장소, 그 시간의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영원의 때에도 항상 같이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더 깊게, 폭넓게, 포괄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함께 살기시, 함께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죠.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 사랑하는 자녀 관계로서 함께 같이 생활하시고 시간을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인간으로 사랑하죠.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자,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또 열어주시고 구원하기를 또 원하셨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 같이 인류가 죄를 범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그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가죽옷을 주시고 그 옆에서 다음에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또 길을 열어주겠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구세주를 보내줄 것을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예언을 통해서 예시를 해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때가 이름에 구세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우리와 함께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버리시지 않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죠.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요약한다면은 바로 중생, 성화, 그리고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거듭나야 되고 우리가 성화되고 또 영화돼야 한다 하는 그 조건을 바로 우리는 항상 신자로서 갖춰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생은 죄의 책임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고, 성화는 죄의 성품, 죄성이죠. 죄성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영화는 죄의 결과인 죄과로부터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바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화의 과정이죠. 성화의 과정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중심을 이룬다. 자,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바로 성화로 우리가 변화되고 이뤄가는 과정을 이룰 수가 있겠죠. 이 성령의 힘에 입지 않는다면은 우리 분명히 성화되는 과정을 이룰 수가 없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중심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생하여 거듭난 성도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분명히 그러실 것입니다. 거듭났으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거룩한 삶을 원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2차적인 목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가지고 바로 그 길로 인도함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도우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 증거하셨고
또 예수님 자신이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셨고 천사들도 예수님을 신성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원수 귀신들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 바로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성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가 성부, 성령과 함께 삼위중 이위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더욱더 세분화해서 분석해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성부, 성자, 성령은 그 본체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때 아들이란 바로 인간 사회에서 보는 아버지와 아들인 관계의 그런 부자 관계에 의미하는 다르다는 것을 한번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인간 사회의 아버지와 아들은 모두 피조물입니다.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유리하지만 성자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창조주와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인간이 말하는 어떤 그 내림의 유전적인 부자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피조물로서 반드시 부족하고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자기의 죄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랄까요, 그걸 짊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지만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관계는 바로 동등하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우리 인간 세계의 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분명히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볼 때, 자, 우리가 말씀드린 앞에서, 자, 예수, 명칭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명칭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도 있겠죠. 자, 주, 인자,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고 명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주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인정볼 필요가 있겠죠. 자, 주하죠. 주님 할 때 주 부분입니다. 자, 주란 단어는 영어로 한다면 로드라고 그러죠. 주를 표현할 때 로드라고 그럽니다. 영어에서는 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물론 주님을 로드하지만 어떤 역사적인 사람을 볼 때 군주, 왕, 높임 받을 때 인간관계에서도 그 사람을 높일 때 로드라고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인간관계에 사용되는 말이겠죠. 자, 사용되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으로서 주는 또 다른 그들과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였었죠. 또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죠. 거기도 주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주라는 말이 이렇게 또 다른 어떤 주님의 어떤 그 대표적인 대명사적인 어떤 그런 글로서 단어로서 사용되어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절대이시죠. 일부분이 아니라 완벽무관하신, 완전 무결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최고 통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라는 뜻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전 인류에 대한 유일하신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내포한 주, 바로 이 주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의 주이시며 영계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와 인간 개개인들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어떤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도 우리가 명칭을 붙여서 존칭한다는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 다음에는 우리가 그 주님을 인자라고도 부릅니다. 인자. 자, 왜 인자라고 부르시고 인자는 어떤 어원을 가지고 불림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은 인간의 아들이란 말이 되겠죠. 인자, son of man, 인간의 아들, 즉 인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명칭은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성과
다음에 장차 오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평정하실 주님이시죠. 인간과 종말론적 초인간적 능력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인자라고 불려진 이유가 그 의미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자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예수님 자신을 지칭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는 말씀을 쓰셨다, 표현하셨다라는 말 되겠죠.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는 칭호인데 성경의 예를 들면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즉 예수님 자신은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증언합니다. 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하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인자라 칭하셨다라는 말씀이 됐습니다. 이렇게 인자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직접 본인을 칭하셨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구속자로서의 인자입니다. 아까는 예수님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를 하셨는데 두 번째는 구속자로서의 인자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인간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사죄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또 인간의 아들도 맞죠? 인간의 아들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사죄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로 해서 예수님을 인자라라고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 할 때도 인자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잃어버린 양이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양이란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합니다. 자, 주인에게서 벗어나버린 양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양들로 하여금 멀리 떠나가버린 그 양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구원하는 사역을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 즉 죄 아래 있으면 잃어버린 자이고 은혜 안에 있으면 다시 찾은 자인 것인 그런 의미인 것이다 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자라 부름받을 때 이와 같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로는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속 제물이 되겠죠. 인자가 온 것은 역시 인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 함이라라고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바로 증거하고 있었죠. 인자가 온 것은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볼 때, 자, 죽음을 갈 수 있는,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은 인간의 죄 때문이 되겠죠. 그래서 죄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만 용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그 많은 어떤 그 동물들, 제물들이 피를 흘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제물 되시기 위해서 직접 피를 흘리셔야 했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피 흘림이 있어야만 용서 받을 수 있다. 인자는 피 흘려 죄를 구하려 오십니다. 인자라는 걸 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죄를 구하려고 오신 것이다 라는 뜻에서 인자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제물의 인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인자가 되겠습니다. 자, 종말론적이라면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그 당시가 되겠죠. 종말론적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사역 등등을 포함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실 일에 관한 진리의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인자라 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인자는 구원받을 자들을 모으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엄히 심판할 것이라 라고 씁니다. 자,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인자라고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엄연히 구별해서 심판하실 인자이시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초인간적 특성을 나타내시는 인자입니다. 자, 이와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인자라 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라고 했습니다. 여기 또 인자는 맞죠?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 바로 같습니다. 이는 인자이신 예수님의 신적 초인간적 특성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영원 전부터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 그리고 장차 다가올 미래에도 계신 그 주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 초인간적 특성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죠. 그 사도 요한에게도 예수님의 모습에 관하여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공부하는 내용이 되겠죠? 또 봐보겠습니다. 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런 계시록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참으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 거룩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자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독생하신 하나님인데 독생한 하나님은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